아,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고래의 배설물이요 35짜리까지 있더라고요. 대박이죠. 근데 이 고래의 배설물은요 소화가 잘 안 돼서 그게 소화액이 뭉치고 지방하고 뭉쳐서 그게 트름할 때 나오거나 뒤로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그게 배설했는데 가볍기 때문에 물에 둥둥 뜨면서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딱딱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변가로 이제 떠밀려 오면은 그게 햇빛에 했다가 물에 갔다가 햇빛에 갔다가 하면서 그것이 굳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비싸냐? 향수를 만든답니다. 그걸 가지고 향수를.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우리가 힘든 게 나의 허물이 드러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 허물도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주님이 뭐 하셨죠? 다 값을 치렀고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갈 수 있고 그 허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더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제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허물이 드러나서 힘들 때마다 십자가가 있는데도 조금 무엇인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다면 고래 배설물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대박 사건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언약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우리는 세상에서는 상호 관계에서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은 새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옛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 그래서 이 언약은 옛 약속인데 이 옛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항상 지켜주고 항상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이 옛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옛 약속에는 언약에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근데 무슨 조건이 들어있냐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내가 너희를 지켜주시고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죠. 이 언약이 체결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예,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약속이 파괴돼 버려요. 약속이 파괴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또 언약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야 이것만 먹어 그랬다가
또 하나만 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옛 언약은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배역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아이 보살피듯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했죠. 징계를 하면 좀 돌아오려나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해서 불가능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서를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겠다고 계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밥 한 숟갈 너 이거 먹으면 뭐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만 더 그러면 앞에 거는 안 먹고 뒤에 것만 먹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에 것도 먹이고 뒤에 것도 먹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새 언약이 나왔다 그래서 옛 언약을 버리고 오는 새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32절에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을 잡고 이끌었는데 남편처럼 이끌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 언약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그럼 뭐냐? 신약으로 오면 복음입니다. 자, 새 언약이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이 됩니다. 자, 새 언약이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요?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 그 복음이 되는 새 언약이라는. 근데 유일하게 이 새 언약의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를 본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와서 사역할 것은 이사야가 아주 자세히 복음서처럼 계시를 하고 있죠. 그러나 새 언약의 얘기는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가기 전에 33절을 우리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이 오면 어떻게 말씀이 되어지는가를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렇게 손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손잡고 가는데 신약의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은 그냥 내 마음속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겉에서 손잡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갖다 그냥 내 속에 넣어버리고 마음속에 넣어서 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끌고 갈 때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움직여질 때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속에 두고 네 마음 속에 두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하면 어디로 들어와요?
내 심령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아멘. 예, 그게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이제 우리가 연결된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20절에서 22절.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여기 20절에 보면 명절에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예,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를 찾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음, 이 새 언약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3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제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23절부터는 뭘 보냐면은 십자가, 아까 복음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능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을 때가 왔대요? 영광. 그래서 십자가는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이것이 곧 실제로 영광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보면은 여러분 견딜 수 있고 힘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4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24절에는 십자가가 뭐냐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는 내 삶이 열매가 없는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삶이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한 십자가는요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정확하게 있는 자들은요 열매 맺는 삶을 내 삶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미리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는 될 것이다라는 끊임없는 그 꿈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되어진 것을 보고 사는 자들이지 언젠가는 될 거야 절대 아니에요. 예. 이거 언제 될 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인데, 예,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는요 점점 전진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것은요 전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던데 그 의정 우련인에 놀러가고 산에를 갔는데 소나무를 잘라놨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너무 새파래요. 언니 저 소나무를 왜 잘라놨어? 그랬더니 야 저거 소나무 자른 한 달 전이야. 한 달 전이야. 그러는데 내 눈에는 뭘로 보여? 지금 바로 자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져 있는데 죽은지 모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라져 있는 거는 언젠가는 뭐예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진하고 승리하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25절을 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25절은 뭐냐면 자기 생명, 그러니까 나도 십자가는 나도 죽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오고, 부활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전진하고 늘 새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나도 죽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나고 허물이 보이거들랑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뭐했다? 죽었다. 그걸 인식을 몇 번만 하면 정말로 죽은 자가 되더라고요.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뭐가 있냐?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한 자는요, 보니까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또 뭐죠?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거죠. 자, 십자가는 뭘 갖다 줘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멸망하지 않게 하는 영생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항상 내 입으로 확언을 시켜 주십시오. 확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미 정해져서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것이 확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거.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나는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고, 나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27절을 또 가서 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러니까는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신 거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는 통과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셨죠.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 골고다에 자기보다 큰 그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시거든요. 근데 그 죄도 없는 분이,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분이 단지 누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뭘 위하여?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위하여서, 나의 질병과 고통과 가난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는 거요? 죽으셨다는 거. 예.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게 하는 십자가였다. 자, 오늘 그럼 또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자, 28절에서 30절까지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분을 경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는 이게 들통이 금방 나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혼에서는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사랑해야지 필요가 없이 사랑이 되어버리죠. 아멘. 그래서 저는 사랑은 센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요 센서가 작동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 계단이 밤에 들어오면 뭐가 탁해집니까? 켜집니까? 불이 켜져요. 왜 불이 켜질까요? 센서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을 보면 센서가 딱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센서가 없을 때는 사랑해야지 이래야면은 결국에 뭐죠? 실패하죠. 그런데 센서가 작동이 되면 어때요? 내가 사랑 안 할래 해도 안 되는 거야. 사랑 안 할래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대요. 왜냐면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다 자기 유익 때문에 하는 거래요. 사랑이 뭐라고요? 유익을. 네, 내가 유익해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뭘 부어줘요? 사랑을 부어주신대요. 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져야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해갖고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사랑해야지 해갖고 사랑한다면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전 사랑이 안 갔어요. 애들이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교사 기도회 할 때마다 나는 내 마음에 애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한 달 내내 내놨어요.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사가 웃더라고요. 사랑도 없으면서 어떻게 교사한다고 그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 내놓지. 그리고 내가 3개월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눈을 딱 감았는데요. 우리 반 아이들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천장이 바둑판 모양으로 애들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그 애들하고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 아이들이 우리가 9시에 예배였거든요. 근데 7시 반 일어나서 애들을 신방에 갖고 데려와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호가 아침에 7시 반에 밥도 안 먹고 나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애들 데리고 교회 가야 된다고, 신방에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첫 해에 내가 교사를 하는데요, 애들을요 7명 받았거든요, 제적. 그랬는데요 40명이가 불어나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가서, 지들이 가서. 근데 내 마음에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니까 지들이 그렇게 가서 열심히 가서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랑이 이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 체험을 했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어주신 사랑이요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이 안 될 때는, 사랑의 마음이 없을 때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고 봉독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245쪽 신약성경 245쪽 245쪽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이 안 될 때는 이 말씀으로 부지런히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요? 네. 그러니까 사랑이 안 갈 때는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참 맨바닥에 헤딩이었잖아요. 우리 집안은 예수 자자일촌이 윤가는 예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하나 더듬더듬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실제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도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실제를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에서 이제 또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으로 돌아오세요.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제 십자가는요 세상과 세상 임금을 심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 임금, 여러분 세상 임금, 세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마귀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데 그 불법을 행하도록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허용하면 허용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불법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건강을 빼앗아가고 돈을 빼앗아가고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는 마귀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 삶에 와서 행사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 불법을 행하도록 우리가 먹이를 주는 일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바로 치워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심판자는요 믿는 자들은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심판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도 우리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심판자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할 자격도 없고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8번째 32절에서 33절을 또 봅니다. 32절 3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들리고 달린 거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을 왜 이끌어내냐는 거죠. 왜 이끌어내냐? 그 이유는 첫째,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해야 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 이유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못해요. 가난뱅이로 죄송합니다. 자, 가난뱅이로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고 절절매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게 십자가다. 또 세 번째,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이미 심판은 받았지만 마귀는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마귀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 안에 거하게 해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그 능력이 저기 하늘에서부터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심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9번째 34절에 36절 마지막 절입니다. 36절에 34절 36절까지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붙지 아니하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이 있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가서 숨으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참 메시아를 드러냅니다. 진짜 배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서 우리도 진짜 배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분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둠의 사람들을 우리가 압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압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빛으로 오면 어둠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백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인식과 의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갖다 줬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